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꽃이 제가 익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버이 주일이라서 다는 건데 아직까지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도 우리 청년분들이 오늘 카네이션 달아드리게 했는데 하도 달으라고 이렇게 억지로 달아주셔갖고 또 그 사랑을 제가 늘 품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꼽고 올라왔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뭐 또 제 또 뭐 꼰대짓 하려고 저러나 이런 거 아니라 아시죠? 제 마음? 혹시나 오해되실까 봐 또 요런 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뭐야? 어른인 척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늙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2026년 청년부의 비전 주제가 무엇인가요? 여기 쓰여져 있죠? 그쵸? 예배 위에 서는 청년, 주님 위해 사는 청년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에 놓고 우리 청년부가 분기별로 또 그거에 관련된 소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예배가 소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소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변화를 두었죠. 파송의 찬양도 만들고요. 또 특송도 하고요. 또 방송실도 우리 간사님들, 우리 청년부를 거쳐 가신 집사님들, 우리 선배분들이 이제 방송실을 온전히 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너무 좋대요. 뭐지 이 반응은? 너무 좋대요. 우리 소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그 비전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청년부 예배 좋으세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렇다 솔직히 이거 앞에서 보면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좋으시죠? 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부터 8월까지 또 다른 분기를 맞이해서 또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오늘 삶의 예배에 대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진짜 어린아이 같이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진짜 막 물밀듯 주셔서 그것에 감격돼서 엉엉 우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데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신기하게 영화 필름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며 공부하는 모습.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은 때때로 현실의 그 벽 앞에서 무너지며 마음이 상해하면서 다시 막 어떻게든 힘을 내려는 모습.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그 퍽퍽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것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막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청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이게 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기도를 정말 크게 해요. 막 감동이 돼서 막 청년들 막 이름 불러가면서 크게 하는데 그런 기도를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3번 했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최근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퍽퍽하죠. 인간관계도 참 어렵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삶의 예배, 이 모습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삶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일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서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이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나는 학생이기에,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지.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 행위를 하게 합니다. 나는 직장인이기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지. 이처럼 동기부여가 행위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애아빠이기에 애를 잘 돌봐야죠. 대단한 동기부여예요. 씻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막 소리를 확 질러요. 그리고 애가 막 울어요. 머리 감고 있는데 거품 막 그냥 막 닦고 막 달려갔어요. 애가 침대에서 떨어졌네. 건강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머리 감다가 애까지 달려가는 시간이 한 2초? 진짜 훅훅훅. 여러분, 동기부여가 이처럼 행위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정체성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삶의 예배를 위한 우리의 정체성, 상속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끔 하여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영적 리더로 주님께서 상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이 리더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점수, 스펙, 학력, 자격증, 어학 등으로 그 사람을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 이 세상의 렌즈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상속자의 이 정체성이 점점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없으면 뭐예요? 없어요. 너 어학 능력 없지? 그럼 너 안 돼. 그쵸? 근데 주님은 없어도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는 그 영적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 능력 없어도, 너 가진 것 없어도, 너 어학 능력 없어도 내가 너를 택하여 자녀로 삼았고 나를 위한 도구로 너를 세웠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이란 것은 무언가를 잘 지켜서 얻는 보상이 아니죠. 이미 정해진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 정체성을 붙들며 먼저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나를, 내가 찬양을 잘 못해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높은 음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무슨 고백이에요? 상속자. 같이 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속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혹은 내가 지금까지 갖춰온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이 상속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에게 놓여진 정체성, 바로 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통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내딛게 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을 향하게 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삶의 예배를 향한 첫걸음,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한번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너 자손들 많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해줄게. 근데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애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 부부에. 그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세래요? 100세가 되어서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력도 없고요. 이제 사라 아내는 어때요? 네,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이 안 됩니다. 현실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문제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알고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이 상황, 이 알고도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죠.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옛날에는 군대에 왔으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만 거의 군대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쵸? ROTC도 여군 뽑고 그쵸? 뭐 그렇잖아요. 여군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어요. 꽤 복무를 오래 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하나님, 저 이 하나님 사역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장교이기 때문에 이미 복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아시죠? 그 규율과 체계가 엄격한 거. 근데 외부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고 또 저를 누가 사역자로 써주겠어요. 이미 군생활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저를 사역자로 써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알고도 안 될 거를 알고도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군대에 갔어요. 영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막 병사들이 여기저기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저희 간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자율화가 된 거예요. 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역자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저기 교회를 돌아보다가 우연히 서치를 하는데 제가 파주 문산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파주 문산에 있는 교회를 서치해 보는데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과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차 한잔 하래요. 예, 그래서 했어요. 근데 뭐 말 끝에 왜 왔냐요? 그래서 뭐 제가 무턱대고 뭐 사역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섬길 교회를 찾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 신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겨주세요. 제가 되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뭘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아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지금까지도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섬기는 제 멘토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불가능하다 혹은 어렵다, 그렇기에 이 자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자리다. 알기에 주님을 초청하는 이 삶의 예배의 첫걸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 보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100세가 돼도 안 생겨요. 근데 결국 아들 이삭이 생깁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 100세 그때 얻은 아들 있지? 독생자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번제로 드려. 번제 태워서 하나님을 찬양해 높여. 되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실 이거에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며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이 아닌 다른 순양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게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며 그 번제의 자리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한 이 창세기 22장 이전에 12장부터 22장에 보면 이 사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지 아세요? 누구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22장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점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서갑니다. 견고해져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견고해진 걸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즉 삶의 예배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있잖아요.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 어떻게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래서 견고해지려고 하는 그 과정, 점점 견고해지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렇게 주님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삶의 예배, 처음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선에 사로잡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상속자라는 정체성으로 덮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안 돼. 너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그 능력과 보여지는 것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맞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끌으셨다는 것,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상속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걸음, 알고도 나아가는 것.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하나님을 찾음이 많아지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점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알고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과 자유함,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어제 셀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셀 모임 죄송해요. 어제 양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셨는데 복음 전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삶으로 보여지는 것.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삶이 성경책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오늘 삶의 예배와 잇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환난이나 위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알고도의 그 첫걸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몸부림을 통한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집중되고 있죠.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